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70년 10월 18일 면목동에 천막을 치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53년이 지났는데 당시에는 유년부 65명, 학생부 40명 중고등, 그리고 장년부 38명 해서 143명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53년 후에 우리 힌돌교회가 면목동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힌돌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병균이 와도 금방 이겨내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데, 약하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큰 중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건강하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큰 풍랑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힌돌교회는 큰 교회도 좋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대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크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행복한 교회, 작지만 화목한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우리 힌돌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조금 한 12가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 더 좋다고 믿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여러분이 1, 12까지 한번 적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힌돌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지금도 감사해요. 신학교 3년 동안 우리 형이, 내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가니까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같이 기숙사 생활하자 해가지고 같이 신학생활을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금요일이면 형님이 기도하는 모임에 철야 기도하는데 가자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따라 나섰다가 3년 동안, 형님은 졸업하고 저는 3년 동안 그 철야 기도 훈련을 받았던 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일 신학교 때 잘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구나. 오늘날 부족 하나마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도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다도 다능, 소도 소능, 무도 무능입니다. much prayer, much power. little prayer, little power. no prayer, no power인 것입니다.
기도가 많으면 능력도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도 적고, 기도가 없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50주년 사업으로 이 흰돌교회를 성전 리모델링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좋은 사닥다리라고 하는 좋은 건설회사, 단 한 번도 애로사항 없이 정직하게 책임 시공을 해줬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좋은 협력업체, 냉난방, 또 전기, 또 영상 등등, 음향 등등 모든 협력업체를 기도할 때 좋은 분들을 붙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물질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있다면 저는 중보기도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의 엔진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교회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도로 마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이후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 줄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성령의 능력 받지 아니하면 장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도 성령의 능력,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성령의 능력, 우리 구역장님들, 팀장님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고 봉사하면 지치지 않고 상처 입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흰돌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제.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모습 아닙니까?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나누고 또 육신의 떡을 떼며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로뎀실에서 차를 마시고 또 소그룹실에서 서로 교제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흰돌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볼 때 단점을 본 게 아니고 장점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갈대라고 하는 뜻인데 갈대를 보고 변덕스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 말로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 페트로스를 한글로 번역할 때 베드로, 그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면 성도의 교제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단점이 또 자꾸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단점을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면교사를 삼으면 얼마나 참 큰 배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 절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랑의 교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다. 용서다. 우리는 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화해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예배도 막힙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예배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듯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듯이 우리는 매일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화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지난번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동네 분들한테 참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흰돌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동네가 다 환해졌습니다 하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만 잘 짓고 칭찬받을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흰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흰돌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동네가 다 좋아졌습니다, 혼해졌습니다 하는 말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다 복이 임했고, 이삭이 가는 곳에 다 복이 임했고, 야곱이 가는 곳에 다 복이 임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 복이 임하고, 동네에 가면 동네에 복이 임하고, 또한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옆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적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 사도가 성전 앞에서 만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병마가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몸이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일어나는 체험을 종종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오늘도 다 모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시간 관계로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바친 예물 중에 일부를 슬쩍 숨기고 다 바쳤다라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두 내외가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더러운 오물이 교회를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돌교회는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깨끗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잘못된 거짓과 탐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순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평신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마 재정까지 다 맡아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재정을 맡아보고 설교하랴, 기도하랴, 신방하랴, 재정 담당하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말씀 준비하다 깜빡하고 구제에 누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분들의 구제를 빠뜨리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에 큰 시험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패했다라고 인정하고 7명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일꾼 7을 택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분들이 바로 사도들을 도왔던 평신도 지도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힌돌교회 장로님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 권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 안수 집사님들, 항존 직분자들, 재직분들,
집사님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분들이 뛰어다니며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 성경책을,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누가 읽습니까? 사제들 외에는 성경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구텐베르그라는 인쇄술까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순식간에 성경이 인쇄되고 많은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될 때 깨어나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지금의 종교개혁이 있다면 바로 이 사역을 목회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혼자만 죽어라고 뛰며 쓰러지고 병원 가는 게 아니고 구역장, 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80여 개의 구역장님들이 목회자들을 도와서 손과 발이 되어줄 때 그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를 양육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 순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첫째 무엇입니까? 기도의 눈물, 둘째, 봉사의 땀, 셋째, 순교자의 피.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룬 것은 일제치하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또 공산치하에 순교하셨던 손양원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어린 주일학교 학생까지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현대교회는 순교는커녕 희생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신앙을 잘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일제치하도 아니고 공산치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신앙은 우리와는 멀게 여기는데, 그러나 순교신앙은, 오늘날의 신앙은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가정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육신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러게 손해봐야 되죠. 1.1핵도 손해 안 보겠다니까 늘 이웃과 싸우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이웃과는 담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손해보십시다. 양보하십시다. 그럴 때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9째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일 큰 어려움은 전도였지 않습니까? 2020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를 경험하고
폐쇄되는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8주씩 드렸었습니다. 그때 얼떨결에 당한 코로나로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도 교회 나올 수가 없었는데 어찌 새 가족들을 오시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통계가 말씀합니다. 2020년도 통계를 보면 20명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 2021년도에는 더 최악입니다. 10명입니다. 흰돌교회 53년 역사상 최저의 전도.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좀 회복된 줄 알았지만 35명이 전도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것은 금년도에는 70명 이상 지금까지 전도됐으니 이제 총동원 추수감사절 행사를 끝나면 100명 이상 회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째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왜 3번씩이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바로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큰 자가 바울이 작은 자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변화,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바울이라는 전도자로 기적과 같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도 깡패가 변화되어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분은 깡패였지만 변화되어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게바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제자 양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텐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째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하는 말은 바로 크리스찬, 우리식으로 하면 진짜 예수쟁이다. 욕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쟁이 하면 욕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안디옥 교회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다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저분은 예수님 동생쯤 된다 하는 말을 안 들었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동네 가서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다 하는 그런 말을 꼭 듣게 될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지금 면목동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분량,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1차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또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또 2차 15장 말미에서 18장, 또
또 3차 18장 말미에서 21장, 그리고 옥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가이사랴,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 군대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가이사랴에서 몇 년간 머무르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27, 28장까지, 그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전해저로 말에 의하면 그곳에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고 순교하기까지 마쳤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좀 뭔가 점을 안 찍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장, 30장, 31장이 지금 2000년 후에 면목동 중랑구에서도 사도행전 29장, 30장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 때 여러분 뒷구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찬송이 뜨겁고 뜨겁고 봉사가 봉사가 뜨거운 교회,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교회. 이제 결론은 화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화목하면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까 12가지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고 화목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다 12가지의 일들이 다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